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당신의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여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주 앞에 짓거릴 때에도 주님은 참아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다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도 느끼지 못한 사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해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이며 주로 인하여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며 하늘의 빛이 다시 한번 비추어 우리의 막혀진 마음, 눈, 모든 것이 열리어 주를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8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 마지막 날 혼란 중에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위드 코로나에 위드 가수로 출코론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지역의 가난한 심령들,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제 새해 안식년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수원중의 화성적의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원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지역 전도와 새한 심령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주여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을 믿습니다.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드 코로나 가운데 위드가스로 이기고자 우리가 기도하였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세상조차도 위드 코로나를 지켜내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신비를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고 가장 선한 길로,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일에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마지막 부분인 42장 7절에서 17절 아름다운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같이 읽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우리 욥기서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없었다면 욥의 고난은 정말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다가 억울하게 죽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욥이 이 상황에서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이야기했고 물어보았던 이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욥이 그렇게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신약 성경에도 알려졌듯이 욥 하면 함께 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내. 내가 욥의 인내를 보아 알았고 라고 말씀하면서 인내, 참아냈다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욥이 명예로운 사람으로 영화로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름, 원수같이 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모든 사람의 원수 취급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핍박받는 사람,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 회복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지 여기에 더 큰 축복을 주는 건 아니다. 이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플러스 알파로 갑절로 갚아주는 것들도 있고 여러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 있지만 최고의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고린도서 12장에도 뭐 은사들을 쭉 얘기를 해요. 뭐 병 고치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최고의 은사를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뭐냐라고 말을 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안다면 욥이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자기 삶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참는 거하고 틀리게 하나님 앞에서 참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가장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끊임없이 물어보고 하면서 참아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욥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고 욥은 결국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이 원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들짐승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있는 신비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이 한번 뜨여 보니까 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런가 하면서 따지고 들었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욥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계산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각자이고요, 회개도 각자이고 대가를 받는 것도 각자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지적하는 동시에 나도 여러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맡은 은사도 틀리고 사명도 틀리듯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도 틀립니다. 다윗도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에게 쫓기고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그런데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사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다윗을 치는 것 같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안에 7만 명이 죽게 만들면서 한마디로 인구조사하면서 전염병이 돌아가고 죽게 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들은 다윗은 다윗대로, 다윗을 대적한 사람 대적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산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얄밉게 배신을 해갖고 다윗을 쳤던 그런 사람들처럼 욥이 있는데 욥이 그 고난을 보면서 자기 이론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더 힘들게 말았던 이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친구 중에서 아마 가장 연장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대표해서 이릅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두 친구의 말을 듣고서 진노하셨습니다. 욥의 말을 듣고서 진노했다는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의 말들은 얼토당토하는 자기 개똥 철학을 가지고서 한 친구를 눌러버리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정죄하고 나갔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너희들이 못한 말들을 내게 얘기했고 사람에게 얘기했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으로 누구를 판단할 때 너무나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왜 이렇게 못하지 저렇게 못하지라고 할 때 우리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말 안 하면 중간이라 간다,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그냥 말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향해 비판하지 말라, 누구를 향해 비난하지 말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남의 있는 티끌, 그 눈에 있는 티끌들 보기 전에 그 티끌이 딱 보이면 먼저 보는 거야. 자기를 거울로 한번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게 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아이들이 사춘기 때 우리들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 내가 키워온 그 자녀들을 통해 키워온 모습들 가운데 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썽 부릴 때마다 뭘 봅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상하게요, 자녀들은 부모가 치유가 되면은, 부모가 고치면 자녀들은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들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제 연약함이라고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도 있고 또 일어났지만, 저도 전도서 시절 때 쭉 교회를 오면서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 목사님의 허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날 때마다 좀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내 아픔이고 내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때마다 내 안에 저런 부분이 있나 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일으켜갖고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하면서 저를 돌아보고 또 거울로 쳐다보고 말씀의 눈으로 쳐다보곤 하지만 정말 고치는 것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씨름을 하고 또 씨름을 하고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이 오랫동안 박혀있는 이 부분들을 고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고치는 방법은 아마 8절에 나온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우리의 연약함이 고쳐지게 됩니다. 세 친구의 고쳐짐은 이것으로 해소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곳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수소 7곳과 수양 7이면요, 이건 한 민족이 드리는 제사예요. 초막절 때 주로 이렇게 드리거든요. 한 민족이 전체 민족을 향해 드리는 제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수소 7마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먹고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수소 한 마리를 민족이 태워드려도 많은데 이거 7마리를 태워드린다는 건 이건 며칠 동안 태워야 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는 거니까 양까지도 최소한 7일 이상이 걸리는 이 제사를, 대규모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 가정 예배를
줌으로 아이들과 함께 드렸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매번 드리면서 또 매번 제가 어제도 신방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만나갖고 얘기할 때는 안 나오던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딱 꺼내놓고 얘기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 속마음이 안 나오고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꺼집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하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가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정말 돌이켜보건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 공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 인생이 항상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저는 최고로 치는 예배, 사실 주일 예배도 지지만 주일 예배 같은 거는 우리 성대가 교제하는 예배에 가깝고요. 최고의 예배는 저는 여태까지 꾸준히 주장해온 대로 새벽 예배. 새벽 예배가 제일 균형 있는 예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지만 30분 동안 말씀 보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 것. 이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힌 기도가 가장 좋습니다. 기도만 너무 오래 하는 것들도 위험할 수가 있고요. 말씀만 너무 보고서 하는 것들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오면은 진리를 깨닫고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판단하지만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너무 차가워지는 것들을 방지를 해야 돼요. 또 너무 기도하면 뜨겁고 뜨겁겠지만 내가 이것들 때문에 내 기도 제목들이 보면은 내 중심적인 기도 제목으로 자꾸만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돼요? 너무 뜨겁고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또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들을 합칠 때 가장 좋은 것,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이들이 그냥 변론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 기도에 가까울 것입니다. 끊임없는 변론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낸다고 했지만 그 가운데 온전한 하나 되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욥이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용서의 기도를 해주면 기쁘게 받고 너의 우매한 만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 이 땅에서 갚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요, 예배하지 않고 서로 용서의 기도가 없으면 이 땅에서 다 갚은 바 된다는 거예요. 무지가 죄라고 하죠. 우매하여서 말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우매로 말미암아 실수하여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모든 부분들, 또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범죄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무지한 일들로 또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이 친구들의 예배를 받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했더니 욥을 차라리 기쁘시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뒤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욥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그들을 용서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서로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 교회 제가 이 교회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 한 자매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왔던, 뭐 생판 처음 보는 분인데 너무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봤더니 우울증이 아주 심한 자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저것 얘기다 보니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갖고 거기서 발생한 우울증이었더라고요. 뭐 한 20-30분 얘기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힘든 것은 아버지가 한 달 정도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아픔을 그냥 남겨두고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해결을 하지 못해갖고 더 힘들어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해결이 없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는 것들은 진단기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저도 성경적인 상담학 이 박사과정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나눔을 지난 학기에 해보다 보니까 해결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진단은 워낙 세상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진단을 받는 것들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해결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욥의 회복과 같이 그의 세 친구들의 회복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회복시키느냐?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보니까 소유의 갑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기도하고 이제는 용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욥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한 게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그냥 참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욥의 칭찬에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요처럼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내가 보았더냐라고 하는 사람, 그 상태로 다시 돌이켜주는데, 돌이켜줄 때 그냥 돌이켜주는 게 아니라 갑절로 돌이켜줍니다.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축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또 세상에 으뜸되는 그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소유의 갑절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들도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다는 것은 화목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음식을 아무나 안 먹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 정말 친구가 되고 이제는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럼 경제 생활할 때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일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 생활할 때도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이 자산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들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떠나버렸는데, 자기 아내까지 다 떠나버렸는데 이제는 뭐가 됩니까? 와갖고 위로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위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더라 하는 건 위로를 그냥 와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재산도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고리 하나씩을 내줄 정도로 자기가 차고 있었던 가장 귀한 재산들 목록 중들의 하나가 바로 금고리인데, 이건 상인들이나 동방 사람들이 자기가 비상시에 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것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 유향과 항문과 몰약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잖아요. 그 경배와 같은 그 경배를 이제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이때 이제 최고로 돌아왔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가 돌아왔겠죠. 당연히 아내가 돌아왔고 거기다가 위로를 주고 또 같이 슬퍼해주고 거기다가 위로의 금이라고 준 이 돈들, 이게 뭡니까? 자연스러운 사업자금이 됐을 것이고, 이 사업자금으로 소나 이런 부분들을 살 수 있어 갖고 자연스럽게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년에 욥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 갖고, 아까 갑절이라고 했는데요, 양 14,000과
그리고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그 전에 1장 3절에 보니까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양이 이제 14,000, 2배나 되었고요. 낙타가 3,000이었는데 이제는 6,000이 되었고, 소가 500결이었는데 이제 1,000결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1장 3절에는 얘기했는데 12절에서는 암나귀가 1,000이 되었다. 딱 2배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예 좀 의외인 것은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아들 7과 딸 3이었어. 이건 왜 갑절로 안 줬죠? 다른 건 다 갑절로 줬는데 자녀들은 왜 갑절로 안 줬을까요? 일단은 한 아내가 어떻게 10명을 낳는 것도 힘든데 또 10명을 낳습니까? 그게 이제 힘든 것도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죽어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이 죽었는데 이 죽은 자녀들이 어디 갔어요? 욥처럼 했다면 천국 갔죠. 천국 갔는데 이 자녀는 욥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열도 자기 자녀고 이번에 10명이 더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자녀도 자기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자녀들 다 합쳐서 갑절이 돼버려요. 소유는 안 그래요. 다른 소유들은 영혼들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면 없어진 거니까 다시 2배를 줬어요. 자녀는 안 그래요. 자녀는 먼저 데려간 자녀들도 그 숫자에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내 자녀예요. 그 자녀는 내 자녀인데 먼저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얻은 자녀들, 그 자녀들을 이제 또 그전처럼 해가고 갑절로 주셨다. 갑절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욥은 자녀 없이도 살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소유도 갑절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걸 봅니다. 가정이 회복이 된 거죠. 여기 나오지 않지만 앞에 돌아올 때 아내가 일단 돌아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북이라 이름하였던데 모두 뭐 이름이 의미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뭐 이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유명한 여인들이 되었는데 15절에 그게 얘기해요. 딸들이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고대에는 여자에게 기업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10자녀를 똑같이 기업을 주면서 정말 이 땅에서 뛰어난 자녀들, 이 아들들도 뛰어났지만 딸들도 뛰어난 주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회복, 아름다운 딸들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자기 자신도 회복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140년을 살며 70인경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많이 산다고 했는데요. 이게 그 후에 1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욥이 몇 세 이 일을 당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추정하기는 한 70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210년 정도를 살았다라고 하면은 족장 시대 때에는 뭐 물론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았기 때문에 210년 정도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자 4대를 볼 수 있는 축복까지 이어졌고 욥이 장수한 거죠. 한마디로 장수해서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다한 것. 그러니까 오늘 욥의 회복을 보면은 참 아름답게 회복이 됩니다. 명예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명예 중에서는 친구 관계가 또 이제 중보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 회복에서는 갑절의 축복과 이웃 간의 위로가 함께 있고 그들의 도움이 있어지게 되고요. 가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회복과 장수의 축복이 함께 있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욥처럼 아름다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잘 참아오셨습니다. 열심히 그 가운데서 투쟁하면서 예배에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하루도 예배에 그치지 아니하고 폐쇄가 되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이어져 온 것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인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듯이 그것만으로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지만 이 축복의 길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회복하는 예배의 것들
하나님 안에서 함께 회복하는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건강과 형통함을 다시 한번 회복 주시옵시고, 연말에 아름다운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욥의 이 42장까지 있는 장면들, 한 구절들을 읽어오자니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고, 또 정말 눌리는 마음들이 때로는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건대 우리의 앞에도 욥처럼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는 원리가 있듯이 믿음의 사람,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명예의 회복과 경제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심히 좋았더라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의 거울로 돌아보고 고친 후에 기쁨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